겨울방학 스터디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12월 22일까지 스터디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데 지난주에 한 명 신청했습니다. 한 명 신청했어요. 이 말은 25년도 임원으로 또 크리에이터로 섬기는 친구들은 수업에 필히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시간 있는 것처럼 잠깐이면 됩니다. 설문에 응해서 스터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이름을 정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찬양팀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주보에 나와 있어요. 핸드폰 번호 등록하셔서 찬양팀 이름과 이 이름의 의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8일에서 15일 주일까지 공모를 받도록 하고 22일 날은 여러분이 직접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은 표를 받게 된 찬양팀 이름이 2025년도부터 중고등부 찬양단이 아닌 여러분이 투표하신 이름으로 찬양팀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하는데 시상이 없으면 안 되겠죠? 시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시상할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가벼운 선물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선생님들도 좋아할 만한 선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상품권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상품권일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었는데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함부로 도망치지 말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잡는다. 도망치고 잡힌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북이스라엘을 책망했다면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책이 뭐죠?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조금 특이한 점이 많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통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나라인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북이스라엘에게도 가르치시고 아수르에게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여로보암 2세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요나에 대한 말씀이 단 한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보았을 때는 요나가 어떤 선지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말씀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과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마치 펼쳐놓은 자서전과도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더 많이 즐겨 하시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안 물어봐도 정답이 빤히 나와 있는 질문이죠. 좋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과 친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선택일까요? 친한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더 즐겁겠죠. 물론 일하면서 다툴 수도 있지만
처음 그 일에 대한 흥미를 갖기 수월한 것은 친한 사람과 일하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 친숙함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죠. 친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면 일이 힘들면 힘들 대로 투덜거리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일을 할 거예요. 반면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돼요. 계속 시계만 쳐다보게 됩니다. 안 친해서. 시간 언제 가나? 언제 말 끝내고 집에 가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는 쉽고 편한 것 그리고 익숙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습관을 갖고 살고 있지만 함께 섞여 살면서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게 하시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이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섞여 살면서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법을 배우면서 어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것, 그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TV 화면에 대통령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몰카인 줄 알았어요. 45년 전에 선포됐던 비상계엄령이 선포돼서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장롱 속에 내 군복이 잘 살아있는지 내가 소집이 될 군번이 되는지를 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공유할 가치관이 하나 생겼죠. 경험이 생겼어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 불과 6시간 만에 끝난 사건이 되기는 했지만 결코 우리에게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죠. 한 나라에 위기가 올 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바깥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목사님도 학교를 다니는데 계엄령 선포되는 즉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단체 카톡방에 77명이 있으신데 벌써 단번에 올라오는 내용이 내일 학교 수업 있나요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발빠르게 교육부에서 속보를 냈어요. 학사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상 속에 우리가 이를 불과 며칠 전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여러 사람이 섞여 살고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요나서에 기록된 요나의 모습은 온통 도망치는 모습과 이야기와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이야기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요나가 정말 좋은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요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짐승과 가축 심지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까지도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선지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한 번 도망치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투덜투덜대고 있는 요나를 향해 그 말을 들으실 때 아이 뭐 빈정거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성경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나 선지자는 참 못된 선지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책에서는 요나 선지자를 방탕한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방탕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는 성경에 꼭 있어야 될 인간적인 면이 많은 책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요, 이야기의 흐름은 요나가 도망을 가고
잡히는 것이 반복되고 이후에 하나님께 보인 요나의 반응과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요나가 처음에 도망을 쳤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는 나라이고 위협이 될 만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 나라에 대한 충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지만 즉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향했고 거기에서 요나는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이때에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죠. 그런데 정작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내용을 보면 요나는 가장 편안하게 평안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요나는 니느웨에서 니느웨 바깥으로 도망을 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정작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바랬겠죠. 그래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을 보고 정작 기뻐하질 않았어요. 심지어 화가 너무 가득해서 니느웨 바깥으로 걸어 나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게 정말 회개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가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인상을 퍽 쓰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는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죄가 더 무겁게 느껴지세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죄는 모두 나쁜 거거든요. 근데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저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는 알고 짓는 죄가 죄의 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범이 있습니다. 초범. 여러분 나이대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범죄를 했을 때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적용받아서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가중됩니까? 아니면 감형됩니까? 봐주거든요. 몰라서 그런 걸 거다 생각하고 봐줍니다. 형량을 낮춰준다는 것이죠. 이거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판단이에요. 반면에 심신미약이니 뭐니 하면서 흔히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어른들은 이런 사람들을 법꾸라지라고 하거든요.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다고 옳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형량을 낮춰줄까요? 더 세게 때릴까요? 더 세게 때려야 되는 게 원칙이죠.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정상 참작 따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 하나 있죠. 술은 마셨지만 그 다음 뭐죠?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살살했습니다. 취하지 않았다. 술 마셨는데 어떻게 안 취해요? 음주운전 한 거잖아요. 운전대 잡는 순간 이미 알고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술은 마셨는데 운전은 하지 않았고, 술은 마셨는데 취하지 않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상식이 있으면 고의성이 있는 죄와 고의성이 없는 죄의 그 무게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상식도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천국 가서 요나 선지자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 지금 겁나긴 하는데, 요나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자신의 잘못을 옳은 것이라 여기는데 악용했습니다. 여러분 4장 2절 말씀 한번 노란색으로 색깔 칠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몰랐어요 라고 적혀 있나요? 내가 알았다고 적혀 있죠. 알고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실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실 때 나는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근데 알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쳤어요. 왜 도망쳤다고요? 아수르가 회개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나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시키시려 하지만 나는 저 민족이 멸망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스스로 도망간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더 이상 괴롭거나 힘들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 하나로 니느웨와 거리가 먼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요나에게 요나야 너도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느웨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절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고 있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12만 명도 내가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도망쳤던 거리를 보면서 요나의 마음의 거리가 꼭 이와 같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2500마일. 여러분 요빠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으면 니느웨로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걸려요? 화질이 좀 깨졌지만 650마일입니다. 몇 배예요? 거의 3배, 2배, 3배 가까운 데로 도망친 거예요. 니느웨의 아예 반대편. 이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니느웨에 가기 싫으면 지구 반대편으로 간 것 같잖아요. 너무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낸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뻔히 다 보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그의 마음이 향하고 몸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요나가 아수르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를 바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나서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이야기의 서론과 결말을 읽었어요. 그럼 그 중간의 내용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부르신 이유와 요나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아수르의 성읍인 니느웨를 방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일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싫어했는지 4장 3절 말씀에 요나의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신 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죠. 너무 황당한 것 아닙니까? 저라면 당장 거두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임마 내가 네 목숨 하나 가지고 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니? 너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고 요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세요. 요나를 그대로 살려두세요. 오히려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쉬운 말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이 말을 요나야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매운맛으로 말씀드리면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따져 묻는 것이고 순한 못으로 하면 요나야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는 하나님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요나가 아수르를 대하는 요나의 감정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요나의 행동이 옳다고 말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나는 요나 한 사람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리더는 꼭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부득이하게 자꾸 용산에 계신 분 소환하는 것 같은데, 말씀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보면서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편도 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감정이 서툴고 감정적인 부분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성립하지만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권한을 받았을 때는 자신의 감정은 앞세워서 된다 안 된다? 뒤로 물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우리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고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일을 치러서는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점에서 요나는 더욱 신중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나는 상당 부분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만나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기는 하는데, 여전히 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도 되는 거냐고 원망하죠. 원래 제게 말씀하실 때엔 아수르를 멸망하신다고 하셨으면 멸망시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다시 세상으로 나온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생각날 겁니다. 3일 밤낮을 기적적으로 섬으로 살아나왔던 이야기. 더 자세히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기는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는 했지만 아주 가볍게 햇볕을 피하려고 했다가 박넝쿨에 앉았을 때 그 박낭쿨에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화를 낸 것 정도? 말씀을 전하면서 요나가 참 특이한 선지자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쳤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밤낮을 지냈다는 걸로 충분한 설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분명 요나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했고 섬으로 나왔지만 요나는 여전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니느웨의 성읍을 사흘 동안 돌지 않고 단 하루 돌았다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것은 아수르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고 아수르가 회개한 것도 못마땅했고,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돼서 햇볕을 피하려고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늘로 가리워 주셨지만 그것도 잠시라서 이내 곧 화를 내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박진기가 보이더라고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진 않아요? 저는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것에 굉장히 강박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작성해두고 이걸 못하면 못 자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이게 병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아내는 저한테
왜 이렇게 인생 피곤하게 사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친구도 있다면 여러분이 설득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권면을 하고 싶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내일로 미뤄도 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오늘 해놓고 자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은 해야 될 일이에요. 내일 해도 똑같이 해야 돼요.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못합니다. 근데 그 못하는 일 결국에 다시 해야 될 일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니느웨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갔어요. 근데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뭐 했어요? 마음고생을 좀 한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않아서 다시 되묻는 경우 없으세요? 없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이상하게 제 아내와의 대화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예요. 했던 얘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늘 제 아내는 내 말 똑바로 안 듣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자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관심 가는 거에만 귀담아 듣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일을 치르고 나면 하고 나서도 찝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맞나 싶으면서 하면 그러질 못해서 무언가 하면서도 불안해한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차라리 확인받기 위해서 되묻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됩니다.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사흘 동안 걸어다니면서 회개하라는 말을 건넸을 텐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을 것이고 기분이 태도가 돼서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길 바라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력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본 적 없으세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화를 낸 것일 수도 있지만 화를 내는 여러분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면 과연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흘이면 다 돌 수 있는 성읍을 단 하루 돌았지만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요나의 말을 전부 전해 듣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감사하질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성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수르를 여전히 미워한 거예요.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서 각자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자 그러고 물건을 다 배 밖으로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는 뱃속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죠. 지난번 호세아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사흘길 돌 뻔한 길을 단 하루 돌았지만 요나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 말을 전하고 전해서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회개했던 니느웨의 모습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나라의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를 찾으면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요나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열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도망쳐도 어차피 하나님이 찜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함부로 도망치지 말자고 반드시 잡힌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늦게 와서 후회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여러분의 나이대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